하나님의 공급하심 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의 열매가 아니라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그 덕목도를 우리가 갖춰가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맹인이 되거나 또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이 거룩한 신성한 본성의 덕목도를 실천하며 살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에 더 굳게 하십니다. 이렇게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히 이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본성으로 살아가면 갈 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명칭이 뭐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주는 곧 주님입니다. 구주는 이꼬르 구주란 뜻이죠.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자기 영광, 시작.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한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2장에도 나왔지만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는데 13,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자, 2장 44절에 나왔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7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건국 이제 4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미국도 200년 좀 넘은 나라입니다. 조선 500년 좀 넘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란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나라.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그 다음에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이런 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지구촌 위까지 확장되어 세워졌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영원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늘 왕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건국이 되었다. 이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성부와 성령은 형상이 없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령의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 형상 안에 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심으로 그 몸으로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가 완전히 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성자가 삼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나라가 드디어 건국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이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전에 정확하게 건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좀 빨리 들어가고 주님 재림해서 이렇게 좀 세상 끝쯤 왔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 일하시는 기간이 1992년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은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전에 다 알려드렸죠. 근데 하늘 나라, 하늘의 왕국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이때부터는 정말 삼일째 우리 하나님, 즉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삼일째 하나님이 하늘의 주권자고 땅의 주권자고 우주의 주권자고 음부의 주권자십니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공식화되고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제 다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통치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이 문제예요. 지상. 음부는 이미 심판이 끝난 거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이제 이 주권에 다 순종하는데 이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막 까부는 그런 존재들이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몽을 해서 잘 알려줘서 철이 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면 모든 지금 80억 인구가 정말 하루면 끝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하루면 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 가르쳐준 것처럼 유과정을 가게 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유과정을 먼저 다 가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을 하신 거예요. 올라가서 건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6개의 과정을 가는 거야. 우리가 5개의 과정, 5번의 과정이 있지만 우린 또한 그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5번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 아들의 나라에서 우주와 삼층천을 이제 점령하다는 그렇지만 하여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이 나라가 세상에 내려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아들의 나라와 영원한 천년천국 영원하지 않죠? 천년천국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까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프리카도 모든 나라를 완전히 우리 삼일째 예수님께서 다 멸망시킵니다. 재림하시고.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 우리가 너무 좋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휴가는 막 어마어마한 지구촌 다 휴가인 줄 아는데 그 휴가 들림이요 얼마 몇 명 안 됩니다. 전 세계 고장 모아봤자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미 첫째 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하늘 왕국의 영혼으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순교했거나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분들만 그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병쾌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군산에서 한 명이나 올라갈까요? 두 명이나 올라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올라갈까? 왜? 전 세계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대부분이 이제 예비처럼 옮겨지고 천년천국으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옆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뭐다? 전 세계 모든 국권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일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따로 없습니다. 성령 따로 없습니다. 그 부활하고 성천하고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신 심판으로 오신 그 삼일체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살아요. 하나로 살아요.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십니다. 진짜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그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분이 통합된 왕이십니다. 전 세계 모든 왕권이 여러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든요. 그냥 성경의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에 한마디로 힘을 써보지 못. 아무리 행복이니 별스러운 무기를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많아요. 근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세상 나라를 다 완전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림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국권과 통수권과 모든 정치와 정부를 박살내버리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JMS나 이게 득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말한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영원히 서는 나라가 누구냐? 우리다. 그 안에 장막 성령이 누구냐? 우리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개신교에서 이걸 도대체 누구도 말을 안 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우리 교주를 통해서 우리 대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됐구나.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걸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왕 노릇하는 왕이 그 국가의 우리의 국민이고 전 세계를 우리가 한마디로 장악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잠깐 직장도 없고 힘들어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어디 된다?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그리고 그 핵심인 우리가 천년성 예루살렘 도성의 왕의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왕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신천지나 모든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록에 보니까 여자와 성령이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냐? 장길자다. 장길자가 성령과 함께 너 성령 이 성 안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이분들이 누구다? 정말 왕노릇하는 자다. 그래서 장길자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민주 목사가 아무개 성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야 당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민준이라는 목사님 앞에 한마디로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되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단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저것들 다 이단이야. 무조건 이단할 게 아니라 알고서 이단이라고 해야 돼. 모르고 이단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도성 왕의 행정을 집행하는 성이 내려옵니다. 예비처럼. 그리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고 모든 왕권과 정보를 다 박살내버리고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분이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이 천년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이단들이 뭐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해석하고 의미 숫자 해석을 해버리고 이게 영원성을 두고 그냥 이게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천년성도 계시록 20장에 보면 끝납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표현해요. 20장에 없어졌다. 아멘.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다 올라가야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이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이 나라를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활의 몸이 들어간 나라가 완성이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한 나라가 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라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아들의 나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에도 있고 지금 삼층천에도 있는 확장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안식하고 있다가 우리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병케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이 나라가 아버지께 바쳐지면 이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활의 몸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병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던 살았던 그곳에서 이 부활의 몸을 준비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죽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에 있던 분들만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멘. 여기 있던 분들만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자기 영혼에 담자고 있어요. 그 형상을. 그리고 이제 이 하늘 왕국이 하늘 나라가 이제 아버지께 딱 바쳐지게 되면 아버지가 펼쳐놓은 그 삼층천에 있는 그 하늘의 왕국이 아버지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건설이 끝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는 보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흰모자 재판을 통해서 전부 부활한 몸으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 영원한 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 왕국에 우리는 언젠가 좋은 데 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는 거예요. 낙원, 아브라함의 품, 그다음에 하늘 왕국, 하늘 나라, 그죠? 하늘 나라. 그다음에 뭐요? 천년 천국을 또 한번 주님께서 중간에 걸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바쳐지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 삼위일체 몸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국과 아들의 나라, 이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뭐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빌립보 2장 10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 높이심이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고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의 나라,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분이 어떻게 낮아졌고 이분이 어떻게 높아져서 이분이 그 나라를 건국하고 이분이 그 나라의 왕이 됐는지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래서 이 나라가 확장돼서 여기서 내려왔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신음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이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졌다라고 과거 완령으로 돼 있어요. 골로새 교회 지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이 나라 안에서 사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그것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분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몸과 흉과 영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주님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표현이고 예수께서 주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소유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나라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의 나라 들어올 때부터보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 아들의 나라 국민 시민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에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린 더욱더 이제 그런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가 영과 혼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이 15절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언제 때냐면 주님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자, 주님 재림 때에 이제 이 세상에 지금 뭐예요? 세상에 위에 제가 그래서 세상 위라고 그럽니다. 세상 위에 아들의 나라가 지금 덮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졌지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위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했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발을 대버렸단 말이에요. 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 좀 해야 돼요. 이미 지금 우린 아들의 나라가 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세상에 접해 있지 않다고요. 이게 그라운드라면 그 위에 떠 있다고요. 근데 재림 때는 이 나라가 천년천국이 내려오면서 땅을 대버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서 그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발을 대는 순간 예비처가 생기면서 3년 반이 지나가잖아요. 새 땅이 생기면서.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성이 내려오면서 새 하늘이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진짜 다스림 먼저부터 예비처 그 새 땅이 생길 때부터
예수님은 삼일째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대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버려요. 이 땅의 정부를 멸망시킨다고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모든 통령들은 전부 다 제거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뭐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살벌한 것입니다. 전 세계 대살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정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전반에는 신나게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그런 처참한 그리스도인들의 순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3년 반이 딱 지나고 이제 예비체가 건립돼서 그들이 옮겨지고 휴가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발을 대는 그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예수님께 탄원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저 나쁜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고 우리도 죽여서 이렇게 순교해서 제단 아래 바로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첫째 발에 참여할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처럼 순교할 수가 더 필요하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나는 재림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가 채워지고 왜? 그런 수가 채워지려면 뭐요? 순환이 있어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수가 채워지면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고 나면 뭐예요? 예비처로 또 휴거로 다 그리스도인들을 아들들을 다 안전하게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다 옮기셔서 그 다음부터는 대살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하늘의 군대와 이 세상의 군대가 연합군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아무리 행복을 써봤자 게임이 되겠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밤새 여러분 그 10만 명 넘는 군대 중에 장교들 그러니까 거기에 장교들이 수만 명 한 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예, 10만이 넘는 거예요. 거의 만 명 되는 그 적어도 7천 8천 명이 되는 그 장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능력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 하늘의 군대 천사 군대가 내려왔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우린 눈 뜨고 볼 수 그래서 우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 현장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리는 그런 도륙과 살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하나요? 그들의 하나님이 죽여버리는데 그들의 피가 얼마나 피가 흘러가는지 그 피를 한마디로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 높이가 말 굴레 말 여기에 물은 말 이빨에 재갈을 물리잖아 이에 입에 그 높이까지 피가 흘러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날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 구원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신 거지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돼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재림하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재림 전에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뭐래요? 성도의 권세가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주님 재림하면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시대가 없어집니다. 지금이 구원과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명 전도를 지금 할 때지 주님 재림 때만 기다리는 꼭 전도하는 분들은 그건 바보들이에요. 멍청이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믿어진다면 그 전에 빨리 전도해야죠. 빨리 살려야지 한 명이라도.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때 어떤다? 이 세상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지금은 세상을 덮고 있는 나라지만 이제 재림 이후부터는 뭐다? 완전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 예비처와 그다음에 그 천년천국의 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려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왕노릇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이단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는 거구나. 오,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장기일자가 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이 성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왕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배웠지만 천년천국에 성 안에 있는 분들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고 바깥에 시민들이 삽니다. 성 안에 날마다 출입하지만 나가야 돼. 다시 와서 예배하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외성이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는 진영이다 이렇게 진. 성 밖에 진을 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죠. 그리고 똑같이 예루살렘 천년천국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천년천국은 텐트 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기술력이 하나님 있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더 온전하고 멋진 집들을 짓고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인데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뭐예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들이 다 이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생명 이파리도 한번 먹고 나무 열매도 먹고 생수도 마셔야 여러분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식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명약이나 특효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년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5장 6부가 천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 크기가 그냥 여러분 미국의 5분의 3 크기입니다. 알겠어요? 미국의 반절보다 크다고요. 성 자체 크기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제가 미국 가봤더니 그냥 이건 뭐 다 지평선 다 지평선. 예.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미국은 그 안에서 시간이 4시간 시차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을 조그만 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넓은 곳입니다. 그곳 전체가 뭐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다 12달을 다 열매를 맺어 우리가 먹고 이파리는 우리의 치료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거 실제로. 아멘. 그러니까 지들이 우리가 이 천년천국이야 캐톨릭이 그렇게 주장했고 뭐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지들이 다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수를 대라 이거예요. 생명나무 좀 보자 이거예요. 열매 좀 먹자 한번 보자 이파리 좀 보자. 크기가 안 맞아. 과천 땅 그 조그만 땅이 무슨 여러분 이 천년천국의 땅이 될 수 있겠어요. 예? 미국 5분의 3 크기는 돼야 되는데 성만 따져 하나님 밀어버린 그 땅 미국보다 더 큰 땅이라고요. 그런 땅이 이런 확보된 자들만 우리가 이곳에 천천국에 세워졌고 이곳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만이 왕으로 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신천지처럼 하나님교처럼 통일교처럼 JMS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도 사이즈의 자기들의 어떤 터를 갖고 있어 땅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전혀. 아시겠어요? 예. 난 너무 자꾸 좀 가끔 웃기는 얘기인데 새하나님교가 신천지 아니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중에 신천지를 이렇게 까는데 나 왜 우리 보고 왜 신천지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까 말이야 주님 재림할 때 위로 들림받은 첫째 부활자들 14만 4천만이 이분들만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장차 읽어봐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굳건히 하지 않는다면 맹인과 죄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락입니다. 네.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과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택함과 부름을 굳게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과정을 충실하게 산 아들들은 아들들에게만 산속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본다면은 이런 거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좀 행복하고 복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안 되면 또 괜찮아. 그래도 여하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그냥 여기에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다 그 중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아 나는 막 들림 받을 거다. 다 그런 상상, 헛된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지금 그분의 몸에 있어야 그분의 몸처럼 부활이 되고 그분의 부활의 몸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 상속이라는 표현을 상속.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상속받는 거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피와 영과 생명과 형상과 그분의 격으로 이렇게 정말 훈련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양육되고 성장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래도 하여튼 거듭나서 이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세팅이 된 분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아 이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지금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행정이 집행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곳에서 이런 생명의 말씀, 진리와 생명과 양식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이 참으로 실제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아들의 격을 따라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지각과 아들의 모든 것을 따라 여러분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살아봐야 그래야 이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누구다?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분들. 부활의 내 영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됐죠. 그렇죠. 내 영이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내가 살아서 그 영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세팅이 된 분들만 이 나라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넉넉히 들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분들은 내가 육신을 벗고 죽는 병원에서 우리가 죽든지 뭐 집에 죽든지 언젠간 다 우리 몸을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두렵고 떨리면 그거는 끝난 거야. 지옥 가는 거다. 아 내가 죽는데 천국 가 지옥 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다면 100% 지옥. 그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 늘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나의 운명날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 들려요. 귀로 다 들립니다. 여러분 다 코마 상태에 있는 건데 귀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못 움직일 뿐입니다. 말을 못할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가 가는구나. 근데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두근거려 막 어떡하지 근심이 오고 그건 끝난 거예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 그냥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들은 뭐예요? 근심도 염려도 않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데 내가 상속권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아들로 살았고 내가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나라의 연장선상의 하늘 왕국의 하늘나라에 당연히 내가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말씀 진짜 구원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공급받는 것의 결론은 뭐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과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들들은 상속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권을 내가 기억하는 게 상속권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신성한 본성의 덕목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경건이다. 아멘. 자, 요모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신성한 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본성을 지켜야 되고 자, 뒤에 마가복음 10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니 여러분 돈 있어요 없어요? 재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어렵대. 쉬운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여러분 어려워. 그럼 뭘 따내야 돼? 상속권을 따내야 돼. 상속권을 따는데 상속권 지키는 것도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함과 부르심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뭐요? 그만 맹인이 되고 말이야. 바로 또 죄로 전락하고 이 상속권을 잃어버려.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해서 택함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면서 믿음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다 이르게 했죠. 아들의 나라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으면 뭐야? 그냥 감사로 대종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라에 지금 들여보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을 하라 이거요. 그러면서 준비하라 이거요. 아멘.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런 것이 그래서 나라에 우리가 부름받아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그냥 평안히 안식하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목사님 이때는 초대교회 때잖아요. 뭔 상관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믿고 우린 다르게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이 하나님의 지금 아들의 나라와 있지만 마지막 벌에 물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여러분 억울한 일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건 좀 비생산적이지만 그건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한 명 개인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성장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치고 나가는 생명의 먹고 마심과 그다음에 성장과 또 성장을 확장시키는 생명을 확장시키는 전도와 양육, 사랑 나눔, 이 말씀 나눔 이런 것들이 또 왕성하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에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과정에 안착해 있습니다. 안착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거나 여기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평안을 누리거나 그냥 여러분 대충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렵도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도다. 바르게 여기서 행동을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숨지 말고 속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알차게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때 오는 환난이나 억울한 일이나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게 우리는 생명의 확장과 생명의 성장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 기쁨과 영화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